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 오늘 심화 보충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있었던 1강과 2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하셨다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비교적 많은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가 있냐면요. 천과 도라는 주제, 그리고 덕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 문제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동양 사상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선생님 분석해 보니까 수양 방법, 혹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그 사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를 해서 13문제를 오늘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는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가 공통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가 장차 시행되는 것도 천명이고 없어지는 것도 천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유관인데요.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에서 이 얘기가 그대로 적용됐던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윤리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유가사상,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눈다. 겸의 교리.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묵가의 하늘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늘과 더불어서 이제는 상이라는 개념까지 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을 엄격하게 따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늘과 상이라는 것을 넣었을 텐데,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서 겸의 교리라는 묵가 사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보게 되면 하늘의 도는 겨루지 않아도 이기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온다. 도가 사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 갑을병의 하늘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게 뭐냐? 갑은 인간의 기륭화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오는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주제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나 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우선 유가, 도가의 입장을 대비되는 관점에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수강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도, 천리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성선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유가의 도 자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따라야 될 법칙이 됩니다. 반면에 도가에서 말하는 천 혹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흐름 자체죠. 이러한 두 가지 입장에서 천과 도를 얘기할 때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천인합의를 하며 살아야 되고, 만약에 인간이 하늘의 법칙에 맞게 살지 않으면 상과 벌을 받을 수 있고, 맞게 살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벌을 주관한다는 의미에서 인격적이다라는 말까지 써서 유가에서 말하는 하늘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도가에서는요, 자연의 흐름 그 자체니까 어떻게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은 사람들 사는 것에 대해서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합니다. 추구 취급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감정을 갖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유가와 도가가 지금까지 고정된 대비 구도였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묵가의 지문에 하늘이라는 용어와 그 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세 가지 구도를 만든 건데요. 묵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들의 교매와 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선지가 이제 좀 더 잘 해결이 되겠죠. 기륭화복과는 관계가 없다. 그냥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가의 입장이에요. 그럼 2번. 법으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로 보았다. 법으로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가의 입장에서 훨씬 더 강조하는 걸 거고요. 3번 가면 인위적인 선악과 관련이 없는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가 입장으로 맞죠. 4번 가면 갑과 병은 인간 사회 제도와 규범의 근원으로 강조했다라 했는데요. 보세요. 제도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조합에 절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결론 나오죠? 그럼 5번 갑니다. 을과 병은 위민, 민본을 권장하는 주제자로 생각했다. 위민, 민본을 주장하는 것은 유가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맹자, 사상까지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조합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러한 계열을 세워서 이러한 구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천 혹은 도에 관한 문제 하나를 확인해 봤고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했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덕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덕에 관한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대화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영원 불변해요. 근본적인 법칙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갑은 도가. 그리고 을, 자기를 이겨내야 예로 돌아가 인을 실천하는 것이요. 유가의 극기복례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도가와 유가의 대립구도가 얼마나 문제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갑은 덕이 인간을 갖춰야 될 도덕 규범으로 여긴다.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요. 규범, 도덕 규범, 인위적이라고 비판하죠. 틀렸어요. 2번 갑니다. 갑은 덕을 가족과 이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본다.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이라고 본다는 의미에서는 묵가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3번 갑니다. 윤리적인 성격이 배제된 소박함으로 여긴다. 윤리적인 성격, 도덕 윤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 그 자체다. 도가의 얘기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니다. 덕을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본다라 했는데요. 자, 인간, 자연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좀 더 그 사랑을 확충시켜서 본다라는 것은 불가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에 관한 주제는요. 선생님이 다음 문제 풀면서 요거 심화 주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5번 갑니다. 갑과 을은 본성 회복을 통해 덕이 실현된다고 본다. 어때요? 지금 얘가 정답인데요. 이 지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학평에도 적용된 거 확인되죠. 본성의 회복, 갑은 자연성 그 자체, 자연의 흐름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고 볼 거고, 을은 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내면적인 도덕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그 본성을 얘기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나서만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했고 선생님이 말했던 3번의 문제로 가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가와 나를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회 혼란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나를 사랑하듯이 남 사랑하고 자기 집, 자기 나라를 사랑하듯이 남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평등한 사랑, 겸해를 말하고 있죠. 묵가인데 나번은 어떤 구도냐.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인자, 능오인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인의 개념이에요. 효와 재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있는 별애겠죠. 그러면 요 지문 자체에서 묵가와 육아의 사랑 얘기는 나왔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가는 사치를 삼가고 소비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교리해야 되니까. 1번
맞고요. 2번 갑니다. 나는 재화의 부족함보다 공평한 분배를 중시한다. 공평한 분배 중시한다라는 것도 육아의 대동사에서 말하는 거 맞고요. 3번 갑니다. 혁명을, 나는 정명을 강조한다. 육아의 공자, 정명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본주의적 혁명사상 얘기하는 거는 맹자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번 갑니다. 가는 무차별적 사랑, 나는 분별적인 사랑을 주장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4번 맞고 5번 가면은 가는 나와 달리 예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것도 앞에 강의에서 예와 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문과가 어떻게 비판할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 자체는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육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이에요. 문과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는데 겸애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 육아의 인은 좀비, 친소를 분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을 갖춘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과의 겸애는 그러한 구별이 없는 평등한 사랑을 얘기해요. 무차별의 사랑. 그런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자비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켜 보세요.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자타불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적용되는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랑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심화되는 주제로 사랑이라는 것을 잡아서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육아와 문과가 말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불가의 사랑이 가장 범위가 넓어 보이죠. 그리고 육아와 문과는 사람에 대한 사람, 그 사람 사회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아에서는 구별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문과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별되는 점이 있겠죠. 조금 더 범위가 좁아 보이겠죠. 물론 결과적인 면에서는 확대가 되어 가겠지만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 사랑이라는 주제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부터가 선생님이 준비한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삶의 태도, 수양법, 이게 동양사상에서 가장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천하를 변화시키려 나서지 않았을 거고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 논인다.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천명까지 얘기 나왔어요. 육아사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도 혹은 하늘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까 첫 번째 푼 문제를 통해서 도가에서 말하는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 육아의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그러면요. 세속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육아의 입장과 맞느냐? 관련성 없고요. 사치를 삼가고 소비를 줄여라. 문과의 입장이죠. 위로는 깨달음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를 실천해라. 불가의 입장입니다. 다음 번 볼까요? 도덕적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 사회적 질서를 추구한다. 도덕을 강조하는 4번이 정답일 것이고 일체 감각이나 사유활동을 넘어선 무아의 경지를 지향한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불가와 도가의 입장에서 공통분모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요거를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감각이나 사유활동을 넘어선 무아의 경지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요걸 정리해보면요. 불가의 입장에서는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도 말고 나쁜 감촉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육체라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감수기는 감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의지적인 행동을 일으키죠. 뭐가 떠오르나요? 오온이 떠오를 거예요. 오온이라는 요소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오온이라는 요소는 고정불변하지 않죠. 변하는 거죠. 가합의 존재니까 불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인식의 오류를 역시 비판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러한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적인 사고를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즉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버리고 이걸 깨달아야만 어떤 경지도 갈 수 있다. 보살의 경지로 갈 수 있다. 해탈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아와 감각적인 사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활동을 넘어서라. 나에게 집착하는 사회활동을 넘어서라. 정리하셔야 되고요. 도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감각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나의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사고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져요. 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평등하니까. 그래서 이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사고를 버리고 그러한 사유를 하는 내 생각을 버려야만 어디로 간다? 나를 버릴 수 있다. 나를 버리고 오상하, 나를 장사지내, 나라는 존재를 없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이 5번의 선지가 불가와 도가를 함축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건데 이게 수능 문제잖아요. 이게 앞으로 선생님이 보여줄 문제의 선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때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문제 정답 4번 찾았고 다음 문제 한번 가봐요.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방금은 육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 하지 않음이 없어요. 무위겠죠? 이것의 모든 것의 법칙은 자연인 거고 지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신인, 거기다가 성인까지 나왔어요. 도가 사상인데 도가에서 봤을 때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무욕과 소박이라는 거 소국감인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됐죠. 그리고 대립과 차별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라는 경지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별, 구별,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자신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이들은 시비선악이라고 하는 대립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삶의 태도, 도가의 문제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 점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심화 주제로 가보면 도가에서 강조하는 건 무위자연이라는 단서가 계속 등장해요. 무위 혹은 자연의 단서가 등장하는데 이거 내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소국 과민의 삶을 통해서는 무지, 무욕, 문명사회는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도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도가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학도삼보라는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만한 내용인데 이 학도삼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강조하는 중시하는 귀히 여기는 세 가지 것. 그래서 자, 검, 양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자비, 검소함, 그리고 겸손함.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EBS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풀이 교재 있죠.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불가와 도가에서는 상당히 일치되는 점들, 비슷해 보이는 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육아와는 달리 불가와 도가가 어떤 분별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6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6번째 문제는
역시나 삶의 자세다라고 했는데 일이 이루어졌으면 물러나는 거. 욕심이 없는 상태. 성인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버린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극히 도가적인 관점이죠. 내가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무위, 그렇죠? 그리고 나를 버리는 관점인데 도가의 삶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했을 때 자연의 흐름에 근거하여 인적인 제도와 편견을 극복한다.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고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 볼게요. 행동을 규제하고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한다. 육아적인 해석이죠. 좀비 친족 구별 없는 무차별적 사랑이다. 묵가의 겸해고. 욕심을 줄이고 심성을 함양해서 인의의 도덕성을 실현해라 라고 하면 인의의 도덕성, 육아에서 말하는 거. 탐욕과 무지에서 벗어나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타, 불이. 불가 얘기예요. 여기서 정답은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정도 여러분들의 훈련이 됐으면 잘 찾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 여기에서 새로운 구도를 하나 찾아낼게요. 첫 번째 구도는 지금 보시면은요. 욕심이라는 용어가 다 나와요. 그쵸? 욕심. 혹은 욕구.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육아에서는 존천리 거윤욕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나에게 내재된 천리와 천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욕구를 제어하고 제거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거 대상. 그러면 도가에서는 어때요? 도가에서 얘기하는 소국과민의 삶을 보니까 무위, 무욕의 삶을 지향하죠. 그럼 불가에서는 어때요? 불가에서도 역시나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탐욕을 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동양사상 전반에서 보게 되면은요. 욕심이나 욕구 같은 것은 되도록 버리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겠죠. 다만 여기에다가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보는 욕심과 욕구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점에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성리학의 문제와 정약용의 문제를 적용시켰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욕심과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 정리해 봤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불가와 도가에서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요. 둘 다 구별, 분별, 차별적인 사고는 지양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타, 불이를 깨달아야 되고요. 세속과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그런 시각들도 역시 버리고 중도사상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에서도 지양, 도가에서도 역시나 시비선악미추의 분별, 구별하는 것을 지향하게 돼요. 이 말 자체에서 보게 된다면 두 가지 공통 분모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라고 하는 문제라 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여기에서 찾아낸 또 다른 주제로도 문제가 분명히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문제는 지금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째 문제죠. 이거는 앞에 풀었었던 지문이에요. 그 예와 관련된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의 세트 문제로 여기 문제에서는 8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발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문을 보시면 갑이 제시할 수 있는 거. 이 갑은요. 묵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묵가가 얘기했을 때 자 다시 화면을 볼게요. 묵가가 얘기했을 때 발문 보겠습니다. 갑, 즉 묵가가 제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이 정답이 3번인데요. 욕망을 줄이고 세속적 이로움을 함께 나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교리라고 배웠던 관점을 이러한 용어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관건인 문제예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1, 2, 4, 5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금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8번으로 갈게요. 역시 삶의 태도인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린 인간은 일체 물질 경계에 얻을 바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어둠의 경계조차 말끔히 쓸어낸 빈 마음으로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어 참된 생각과 굳은 의지를 창출한다. 이 짧은 네 줄의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를 찾아낼까? 나라는 의식을 벗어내라 라는 점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도가사상도 불가사상도 나라는 의식에 집착하는 것을 버릴 걸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얻을 바가 없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경계를 끌어내야 된다. 빈 마음으로 청정한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청정한 거울과 같은 맑고 깨끗한 것이나 여기에 나라는 의식 때문에 탐욕이 생겨남으로써 여기에 때가 끼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불가의 지문이에요. 불가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봐요.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해야 되나요? 구분하면 안 되죠. 중도사상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틀린 것으로 정답. 그럼 나머지를 봐야 되는데 봐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에 빠져들지 않는다. 양극단에 빠져들지 않는다. 맞죠? 중도.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긴다. 여러분들 일체 유심조 이런 것들도 자기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작용을 중시하는 불가 입장.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고정된 의식에서 벗어난다. 이게 바로 얘를 얘기해주고 있겠죠. 그럼 5번이 일체 감각이나 사유 활동을 넘어선 무아의 경지를 지향한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똑같이 나온다는 그 선지예요. 자, 이게 지금 몇 번의 얘기냐면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4번에서의 문제 그 선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감각이나 사유 활동을 넘어선 무아의 경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적인 시각에서도 역시나 자기 중심적인 탐욕, 집착 그런 사고를 버릴 것. 그래서 무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지금 평가 문제인데요. 2번, 3번, 4번은 다 맞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는 1번과 5번을 가지고 끝까지 갈팡질팡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 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앞에 선생님이 도가 불가의 공통 분모로서 5번을 해석해야만 된다. 똑같이 쓰였다, 두 번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불가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구분을 하지 않는다. 구분, 분별, 이런 것으로 통해서 차별적인 사고를 갖는다라는 것과는 멀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알아둔다면요. 얘는 확실히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앞에 문제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평가 문제였어요. 그럼 다음 문제 9번째 문제죠. 9번 볼까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얘기해봐라 라고 했는데 지식과 욕심을 갖지 않게 한다. 무지무욕이고요. 설치지 못하게 한다. 무위에 치라고 했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허함. 자기의 몸은 뒤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본 강의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은요, 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도가 혹은 노자의 정치 사상이 상당히 자기 처세술 같은 의미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대학 가서 여러분들 자기가 취미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점들에서 무지, 무용, 무위, 겸허의 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되고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다투지 않는다. 부쟁.
그리고 그거는 인을을 버린 것이다. 육아와 대립되어 있는 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벌써 나왔고요. 2, 3, 4, 5번을 보게 되면 묵가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여 만물의 화욕을 도모한다. 만물의 화욕을 도모한다. 육아사상에서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사욕을 극복하고 겸손이라는 말 빼고 예를 실천한다. 극기복례. 양지를 보존하여 타고난 도덕성을 함양한다. 육아에서 얘기하는 것들. 나머지 선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쉬워요. 그런데 이 지문을 통해서 무지, 무욕이나 무의의 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평가 문제인데 선생님 수업 잘 들으시고 이 정도 확인을 한 친구들은 이거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 사상가가 가장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 이 지문이 이제 지금 실제 수능에 나왔다라는 건데, 이 차이의 관점을 이 지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 관점에서 볼 때 크다고 하면 이 세상에 크지 않은 게 없고, 작다고 하면 작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런 차이의 관점,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별을 하는 사고는 진정한 진리에 멀다, 진리에서 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 뽑아내실 수 있고요. 중략 다음에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혜를 감춰야 되고요. 미혹함이 그래서 없어져야 되고, 덕을 감추고 있으면 간사함도 없어지고, 밖으로 덕을 내세우는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무의의 삶의 자세와 뭐 그것이 정치에 적용됐을 때도 무의의 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상대적인 관점, 차별적인 관점을 낳게 되면 그것은 진리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무위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가 장자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장자에게서 나오는 이런 똑같은 맥락의 지문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가을 짐승의 털보다 큰 것은 없고 태산도 털끝보다 작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말하는 팽자도 일찍 죽은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차이의 관점에서 자꾸만 분별해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그래서 도가사상 장자 입장에서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1번. 오감을 통해 참다운 지혜를 쌓아간다. 여기서의 오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선입견과 주관을 버린다 해서 분별. 인의를 일으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여러분들 순자라는 거 단박에 이제 알 거고.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른다.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는 장자의 탈속적인 성격과 무라일체라고 하는 경지.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이라는 것 우선 아시고, 마음을 함양하여 사욕을 이기고 이해를 회복한다. 육아의 입장. 선생님이 여기에 세모를 친 이유는 뭘까요? 오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사고를 낳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쵸? 편견과 선입견을 낳게 되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분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러한 두 가지 용어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물론 이 뒤에 말은 맞아요. 참다운 지혜, 진리, 도라고 하는 진리를 찾고는 싶어요. 그러려면 선입견과 주관을 버려야 하지만 오감이나 분별이라고 하는 조합이 절대 맞지 않고 장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수능에서도 강조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11번 가면 되죠? 11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하는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예의 주인도 되지 말고 모략의 창고도 되지 말고 일의 책임자도 되지 말고 지혜의 주인이 되지도 말아라. 다함이 없는 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세계에서 눈을 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말아라. 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줄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으며 터득할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다.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는 천지의 법칙이다. 그 전부터 엄연히 존재해온 불변하는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가의 입장이겠죠.
여러분들 도가 사상가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남과 나를 둘로 나눠보지 않는다. 자타불이, 바람이를 실천한다. 불가. 정명을 실천해라. 유가. 마음을 비워 맑게 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린다. 마음을 비워 맑게 해라. 심재.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려라. 좌망.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4번으로 가볼까요? 감각을 기초로 시비를 분명히 가르고 옳은 행위를 한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오감, 감각이라는 것은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생각, 편견과 선입견을 낳게 되는 거니까 도가에서는 맞지 않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이것을 도가에서는 싫어한다고 했죠. 5번, 천리가 절도에 맞게 드러난 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유가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봤는데, 자,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도가 사상이 지금 문제로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가 사상에 관한 여러분들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도가에서 노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의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소국감인 무의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장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철학적인 면에서 제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수양 방법 면에서 많이 부각이 되게 되죠. 어떤 점에서 무의자연을 따르기는 따른데, 무의자연의 도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같다. 만물체도 만물체 등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도의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 자, 그 수양 방법으로 좌망, 심재, 상하, 무기. 자신의 인식의 편견을 버려버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도달한 이상적인 경지를 재물, 소유자재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라일체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내용을 문장으로 쫙 풀어놨을 때 정확히 그 적용이 돼야 됩니다. 도가의 얘기가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주제 자체로 정리를 꼭 해보세요. 그러면 12번, 13번 두 문제가 남았어요. 그럼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이요. 보면 도공이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은 도공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요. 도공의 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목수가 나무를 잘라서 그릇을 만들면 그릇은 목수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그의 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빨리 판단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고자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고자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랑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성격 급하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뒤에 나와 있어요. 이렇듯 성인은 사려와 인위를 거듭해서 예의와 법도를 일으킨다. 화성기위, 예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성 자체가 선이 아니라 악인데 그것은 려와 위를 거듭해서 예치를 통해서 선하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줄의 짧은 문장인데 그 속단에서 문제를 절대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자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이 틀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왜 틀렸어요? 도덕성의 자연스러운 확충.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확충한다는 건데 순자는 성악설이니까 당연히 틀리고, 분별적 지식이 얽매이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거는 도가사상과 불가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내면적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성선설을 관점을 갖고 있는 유가에서만 말하는 거죠.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정답이고 5번 소박, 순수, 자연. 이거는 도가겠죠.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함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제시될 수 있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문제 보면 잘 틀린다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한 문제를 보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봐요. 기분 좋은 감촉에 매혹되지 않고 괴로운 감촉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각적인 사고는 내 육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감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의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인간의 요소는 항상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하는 요소에 내가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유쾌하거나 괴롭거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좋다고 취하고 싫다고 내치는 그런 극단에 치우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요. 여러분들이 불가 사상, 중도 사상 떠올리셔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까지가 단서 하나고요. 이 뒷부분이 단서 둘이에요. 뭐냐?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소멸되며 어리석음이 사라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동양사상에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탐, 진, 치라고 하는 3독이에요. 이거 어디? 전통윤리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서를 통해서 불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만물은 절대 불변한다는 원리를 체득한다. 그리고 시비를 분별한다. 연기를 깨달아 자신을 실체로 인식한다. 지혜를 닦아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틀리는 요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감각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나에게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겠죠. 왜? 이 세상은 무상한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한다라는 점에 의거한다면 이 얘기가 틀렸어요. 시비를 분별한다. 혹은 주체와 대상을 구별한다. 이 차별을 낳는 사고도 불교에서는 틀리죠. 그리고 연기를 깨닫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나를 실체로 인식한다는 거 틀려요. 왜? 무아 때문에.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왜? 모든 건 다 변화하니까. 그것만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5번만 정답이겠죠. 요 얘기는 선생님이 불가윤리 선생님 설명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2010년 수능에 나왔던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시간 재놓고 문제 풀면요.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이 심화되는 주제까지 덧붙여 놓고 주제별로 문제들을 풀어보고 정리해 보면서 이런 훈련들을 거듭하셔야만 마지막에 그 20문제를 모조리 맞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천도, 덕, 사랑, 수양 방법, 태도까지 해서 4가지 주제를 정리해 봤어요. 동양 사상에서 거론되는 것들을 주제별로 쫙 정리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발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함부로 생각하게 되면 오해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만 이해가 돼서 문제 적용이 되고 점수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답답한 것들 있으면 남겨주세요. 자, 그 얘기를 통해서 또 나누도록 하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